네,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이제 말씀을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말씀은 욥기 6장 22절에서 27절 그리고 7장 17절에서 21절로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교독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22절에서 27절 그리고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6장 2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1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시작부터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겁이 나긴 하는데요. 여러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투성이입니다. 좀 놀라셨을 수도 있고 네, 건방지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수치를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듯이요. 저의 삶을 보면 지난 한 주, 어제 오늘만 보더라도 참 많은 문제들로 저는 참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안나 전사님 너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게 약간 좀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살짝 고민이 됩니다. 네. 그런 거 아니겠죠? 이따가 좀 저랑 한번 잠깐 면담을 좀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란 무엇일까요? 문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그리고 논쟁,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삶의 대부분은 문제 같고 그리고 이런저런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는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즉 오늘 정의해야 하는 이 문제라는 단어는 삶의 일을 포함하는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적인 일들 그리고 기쁜 일, 좋은 일,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삶에 주어진 고통들, 머리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바닥까지 끌고 가는 그런 문제들. 혹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지금 생각나는 어떤 것이 있지 않나요? 어떠한 사건들이요? 갑자기 떠오르는 일들,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 그리고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친구 문제들, 건강 문제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아침에 아들, 딸이나 아니면 엄마, 아빠와 좀 싸웠다거나 좀 다투고 왔다거나 문을 쾅 이렇게 닫는 걸 보고 왔다거나 아니면 좀 친한 지인과 다툼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오해와 억울한 일이 생기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어떠한 문제들은 단순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거는 굉장히 복잡해서 문제를 또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솔직히 좀 많이 답답합니다. 가끔은 정말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누군가에게 나는 정말 내 이 삶에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것을 알 것 같은 지혜로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냐고. 사실 아까 말했듯이 요즘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투성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저는 참 많은 물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고, 스스로가 그래서 참 작아지고 저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저의 한계를 계속 경험하는, 그렇게 해서 아프기도 하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제가 심지어 청년부를 하면서도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 잘 양육하고 있는지 고민이 되었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음들, 그리고 이런 고민들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과 문제들이 옛날이라고 달랐을까요? 성경 속 인물들이라고 그들은 매일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갔을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이 질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 문제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생각나지만, 특별히 우리는 오늘 문제 중에서도 큰 문제, 물음 중에서도 큰 물음을 가진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인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욥 잘 아시죠? 그는 거룩함과 순종의 대명사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보다 어쩌면 그를 더욱더 잘 나타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 고난입니다. 간단하게 욥기의 앞부분에서 설명하는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그는 아주 부유했고 재상적으로도 자녀들로서도, 게다가 그럼 인성이나 신앙이라도 나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부유하고 부러울 것 하나 없던 그가 단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더불어 목숨보다 아까운 자식들을 잃고요, 자신의 건강조차도 잃고, 어쩌면 자신을 위해 주어야 할, 자신을 좀 위해 주어야 될 친구와 부인조차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가 이 정도로 나쁜 일을 받아야 되는, 그의 삶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냐고 묻는다면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스의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 속에 처하게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회개하여 변화하여서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고난을 버텨라, 이겨내라, 그러면 복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물론 고난도 포함되겠지만 그것과 비슷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 시간들과 그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문제가 생겨버린 그의 삶, 물음이 생겨버린 그의 삶 그 자체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보통 이 사람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요,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갑자기 문제를 받으니까 좀 화도 나고 좀 슬프기도 하고 아니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정적인 것이 먼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첫 번째 하는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적어도 생각하기에 문제가 생긴 순간을 좀 감정을 배제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왜 생겼는지를 탐색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다음 단계로 해결책을 찾아보죠. 해결책을 찾는 것에 있어 앞서 말했듯이 이 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나오니까요. 대부분 해결책은 원인에 근거하죠. 그렇다면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도대체 어디에서 자신의 삶, 자신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욥기 본문은 욥이 말하는 부분인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의인으로 살던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건강까지 나빠지는 이 저주와도 같은 일, 아내가 떠나가는 그 절망적인 일 가운데에서 세 명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를 하려는 목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첫 번째로 말을 건넨 엘리바스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의 말에 욥이 대답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6장과 7장 오늘의 본문이죠. 물론 우리가 이 욥기를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이미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시간에 모두 읽고 설명하기는 좀 길어서 부분만 우리가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의 흐름들은, 이 대답의 결들은 앞으로도 있을 친구들과 욥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의문과 답 사이에서 계속하여져서 반복이 됩니다.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중복이 돼요. 그것은 욥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디에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아까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이 질문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욥의 그 문제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욥기는 이 여인 욥을 고발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 바로 욥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욥을 고발하는 자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이 고발은 꽤나 높은 곳, 아니 아주 높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높길래 그래? 뭐 왕이 회의를 소집했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회의가 어떤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사탄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어디 정도겠어요? 뭔가 이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소위 하늘회의, 하나님께서 주최하시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런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사탄이 참석하여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보았냐고 질문을 하면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자 이때 사탄이 욥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를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까 그것을 바라고 평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경외입니다. 즉 이렇게 욥의 경건과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가에 비롯된 의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교역자로서 사탄의 편을 들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 아니에요? 뭔가 그렇듯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잘 되면 불평이 어디 있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사탄이 말이라서 좀 동의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긴 하지만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요, 다음 고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발하는 자 누구인가요? 친구들입니다. 아니, 이 위로를 하기 찾아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저주받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로하러 온 이 친구들이 그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고발을 하는 걸까요? 아니, 왜 그런 고발을 하는 걸까요? 물론 위로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위로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슬퍼하고 욥이 당한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것저것 방안을 제시해요. 그런데 이 방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를 고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고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회개는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죄가 있다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고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친구들은 자신들이 욥을 고발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욥이 당한 고난들, 그의 삶에 생긴 문제들이 욥, 너의 잘못에서 비롯된 거야,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욥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욥의 친구들이라 그런지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 뭔가 어휘들을 들으면 꽤나 신앙과 경건의 수준이 높아 보여요. 멋진 말들, 이론들, 지식들, 율법들, 그러한 그들의 상식에서 선은 즉 축복이고 저주는 죄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욥이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욥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합니다. 위로를 가장한, 아니 위로가 조금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 위로를 가장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이 고발자들, 사탄과 친구들의 고발을 당한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앞서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물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중요한 질문? 네, 맞습니다. 욥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6장 22절과 27절이 있었는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과 27절입니다. 네. 내가 너희더러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기를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다. 여기서 보면 욥은 자신을 고발하는 친구들에 대해 서운해하고 그리고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그들의 고발에 대해 그들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비난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친 것도 억울한데 나를 치는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한 자들이라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나를 싫어하거나 내게 관심 없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내가 더 잘 아는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치면요 더욱 아픕니다. 지금 욥에게 친구들이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자신을 고발하자 욥이 친구들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항변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욥이 지금 친구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이 문제의 원인인가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문제의 원인일까요? 고발한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에요? 아닙니다. 물론 파생되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문제를 고발했다고 해서 지금 벌어진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같을 수 있지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욥은 친구들의 고발에 6장과 같이 반응하며 비난을 하고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우리 읽었던 7장을 보면 욥이 이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9절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여기만 봤을 때 어떠한 뜻인 것 같으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보호하신다? 나를 눈동자같이 씻기신다? 이런 뜻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눈도 떼지 않고 자기를 시험하고 있으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침 삼킬 만큼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는 없는지, 숨 좀 쉴 수 있게 잠깐만이라도 틈은 줄 수 없는지 한탄하는 문장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요,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만큼은 괜찮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잠시만요, 좀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어서 20절과 21절,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며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고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욥은 오늘 그의 삶에 일어난 고통, 문제가 하나님께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주님의 관역으로 삼고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지금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화도 내고 나는 의롭다라고 항변하는 말이지만 결국 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맞지 않나요? 욥이 맞게 잘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감히 말하지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탄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가 축복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형통해 주셔서 그런 거라고 고발했지만, 결국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그의 삶이 온통 문제투성이가 된 것도 친구들이, 야, 욥 너의 잘못 때문이잖아, 너의 죄 때문이잖아, 회개해, 이런 얘기를 듣도록 한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고요, 그에게서 돈도 빼앗으시고 가족도 빼앗으시고 친구와 모든 풍요와 현통을 빼앗아 버리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지금은 어디서 찾고 있나요? 우리 아까 떠올렸었죠. 삶에 있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생기는 그런 문제들, 물음들, 지금 떠올리는 것만 해도 몇 개나 생각나는 그 일들, 학업, 직장, 돈, 고통, 많은 어려움들, 건강들, 이건 모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 삶에 두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물론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신인 하나님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일들,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공의 기쁨, 사랑의 행복과 같은 것도 포함하여서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전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무엇에 기초하여서, 무엇에 좀 시선을 맞추어서 무엇을 관점으로 보고 있나요? 그 예로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를 아시죠? 수녀님을 아시죠? 너무나 유명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날 제가 책을 읽다가 그분이 쓴 시를 하나 읽게 되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이성적이며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만약 당신이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속셈을 숨기고 친절하게 대한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만약 당신이 성공하려면 가식적인 친구들과 진정한 적들의 벽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만약 당신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속여 마음 아프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무언가 이루기 위해 여러 해 동안 흘린 땀방울을 누군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려고 노력하라. 맞죠? 네. 만약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시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오늘 당신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도 사람들은 내일이면 그것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해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도 세상은 결코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베풀어라.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신과 당신과의 문제이다. 절대로 당신과 그들과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요. 당신이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신과 당신의 문제이다. 절대로 당신과 그들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통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함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누군가는 그 친절함을 의심할 것이고 그런 우리를 이용하려 될 것입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낌없이 베풀어도요, 너무나 무의미하게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고 힘 빠지고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죠. 이미 경험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때로는 다른 사람 같아 보여도, 어떤 것에 원인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나를 고발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 같아 보여도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나요? 물론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물어요. 즉,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물음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성경을 바라볼 때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간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사울 왕에 쫓기며 하나님을 구하다가 그를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던 다윗, 왜 의인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보고 있는 바로 그 하박국 많이 묻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의 욥, 문득 생각해 보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능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도 있겠지만요,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사람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았던 거 아닐까요?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그럼에도 드는 생각이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것을 알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힘들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어려우면 안 돼요? 진짜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왜 어려우면 안 되냐고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와, 강 목사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약간 성격이 뭔가 나쁘신 거 아니에요? 감정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힘듦이, 아픔이, 어려움이 내 삶에 있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회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테니까, 회복시키실 테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볼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신들도 물론 가짜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종교가 참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들도 사실은 믿으면 바라는 것을 들어준다라고 해요. 심지어 때로는 신도 아니고 세상의 일은 때때로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당장 찾을 수 있는 해결책들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보이는 답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망언을 많이 하죠. 그것 보면 그렇잖아요.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좋아 보이잖아요. 빠르잖아요. 권성징악의 이야기들,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것들이요. 그럼 물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 나아가라더니 지금은 그럼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이 욥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맺는지를 나눈다면요, 아시듯이 욥은 결국에 하나님께 온전함을 인정받아서 이전보다 더욱 크고 풍성한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좋겠죠. 해피엔딩, 좋은 결말이에요. 누구나 바라는 결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사실은 다른 신화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말해요. 결국에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신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좋아진다. 그래서 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가 이 욥의 마지막이라면요, 어쩌면 다른 신들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이야기에는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욥이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로 더 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행된 행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욥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별로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그냥 기도이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요, 욥이 주님께 장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욥이 주님께 자기의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기도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손 모으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뜻을 넘어서요, 중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중재하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부분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무엇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과 34절 말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세 번역으로 다시요. 34절만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누구를 핍박하고 죽이는지, 자신들을 위해 온 신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구원자를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욥 그의 순종의 스토리 참 슬프면서도 아프면서도 결국에 복을 받아서 좋지만, 결국 이 이야기에 그 후에 어떤 스토리가 없다면요, 이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욥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결말로는 우리에게 다른 종교화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욥의 순종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합니다. 미리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순종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버림은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창조 후에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던 피조물과 창조주의 분리니까요. 욥도 욥이지만 예수님에게 처해진 상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형벌이었고, 게다가 그분은 신이었잖아요. 누구보다 의로우신 분으로 그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분은 죄의 형벌의 도구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로도 항변할 수 있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거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너희들이 죄인인데 내가 왜 죽어야 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물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왜 자신을 버렸냐고도 묻지만 결국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온전한 순종을,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왜냐면요, 오래전 예수님이 계시기도 전 오래전에 살았던 욥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고 나서 평생을 통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 즉 우리를 위한 그 순종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분의 순종이 모든 일을 의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순종의 열매가 아니면 욥이든 다윗이든 하박국이든 어떤 성경의 인물이든 지금 우리든 그 누구에게라도 회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회복을 완성시키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 세상과 다른 종교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끝맺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미 너희는 하늘 백성, 천국의 백성, 정말 온전히 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 그런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된, 온전함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가 된 그 회복, 하나님의 신의 자녀가 된 우리,
그렇게 우리는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른 신들처럼 그저 말뿐이 아니라 신인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직접 그 회복을 이루셨듯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꼭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직접이라는 이 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물음이든 하나님께 나아가 묻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동행하심을 좀 잘 보여주는 책을 발견하게 되어서 짧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긴 책은 아니고요. 바로 이 동화책인데요. 여기도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이 동화책인데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이 책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아빠가 자녀에게 읽어주는 책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있는 이 책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또한 느끼시길 바라봅니다. 좀 다시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빠 곰이 아기 곰에게 읽어주는 내용입니다. 귀엽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느새 자라 혼자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걷고 뛸 수 있고 장난도 치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지. 밥을 먹고 노래도 하고 그림책도 볼 수 있어. 아가야, 언제 이렇게 컸니? 기억하렴. 아빠는 늘 내 곁에 있어. 캄캄한 밤 옷장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겁이 날 땐 날 부르렴. 창문 밖에 괴물이 보이는 것 같고 무서우면 날 부르렴.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달려갈 거야. 친구들이 심술궂게 굴고 자기들끼만 놀며 너를 따돌릴 때도 나에게 오렴. 성적이 떨어져서 선생님께 꾸중이 들었을 때도 나에게 오렴. 너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나에게 오렴. 아빠는 항상 내 말을 들어주고 너를 응원해 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함께 할 거란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이미 자라서 이미 어른이 된 지 오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이일 때보다 어른으로서의 삶이 엄마 아버지로서의 엄마 아빠로서의 삶이 익숙한 우리이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걷고 뛰고 말도 하고 삶의 연차가 쌓이면서 배우고 생각하고 노력만 하면 열심히 살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삶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고난들이,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요, 보이지 않아도 계시다는 것을요. 캄캄한 밤 옷장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창문 밖에 괴물이 보이는 것 같을 때에도, 친구들이 심술궂게 굴고 자기들만 놀면서 따돌릴 때에도, 성적이 떨어져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을 때, 이럴 때들과 더불어서 어떤 문제든 행복하고 기쁜 일이든 슬프고 아픈 일이든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요, 주저 말고 하나님께 우리 나아갑시다.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묻고 이야기하고 듣고 웃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들,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